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중에 오늘 본문 이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까지 이 말씀 여러분 이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우리 목사님들이 기도에 관한 설교 본문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본문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래서 혹여라도 여러분 중에 뭐 그런 분은 안 계시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이런 분이 계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좀 있어요. 이런 거죠. 야, 이 말씀 내가 너무 잘 알아. 너무 많이 들었어. 그런데 왠지 나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는 말씀 같아. 왜일까요? 아니 구하면 받는다고 하고 찾으면 찾는다고 하고 두드리면 열린다고 했는데 나는 별로 받은 적도 없는 것 같고 나는 찾은 적도 없는 것 같고 나는 열린 것도 없는 것 같아 내 인생. 혹시라도 이런 마음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신다면 오늘 설교를 통해서 그 답을 찾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집중해서 잘 들어보세요. 왜 나에게는 이 말씀이 남의 말, 내 얘기가 아니고 남 얘기처럼 들렸을까 그동안.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답을 찾아가는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왜 그러셨을까? 왜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셨을까? 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셨는가? 오늘 그 이유를 좀 찾아보자는 거예요.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신 이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응답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라는 오늘 본문 7절 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분명하게 약속하셨잖아요. 뭐라고 약속하셔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저게 다른 조건 없어요. 여러분. 남자만 여자만 그런 것도 없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간절하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받게 될 것이고 찾게 될 것이고 열릴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 말씀 너무나도 잘 아는 저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는 어디에 중점을 두냐면 조건절에 중점을 둬요. 무슨 얘기냐? 이거예요. 구하라 그리하면 다시 말해서 줄여서 구하면 그죠? 이게 조건이잖아요. 야 너희가 구하면 그러면 줄 거야. 찾으면 찾아낼 거야. 두드리면 열릴 거야. 여러분 우리는 저 조건절에 중점을 많이 둡니다. 그렇게 많이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조건절 부분이 아니라 저희 뒤에 결론 부분에 우리가 중점을 두게 되면 느낌이 달라져요. 무슨 말이냐? 구하면 구하라 그리하면 이 말씀보다 뒤에 나와 있는 주실 것이요 찾아낼 것이요 열릴 것이다 라는 저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주실 것 준비해 놓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응답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얘야 기도하렴. 내가 너 기도 제목 응답 준비하고 있단다. 그러니까 기도하렴.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구하라 기도하라 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설날을 다 보내셨잖아요. 설날.
여기 이제 우리 부모님 세대들 다 계신데 또 부모님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되신 우리 권사님 집사님 계시고 여러분 설날 명절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주들에게 세배하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세배 받으셨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 세배 받았잖아요. 손주들 오면 명절날 설날 오면 얘들아 할아버지한테 세배하거라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세배 받고 싶어서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세배 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세뱃돈 주고 싶어서 세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지런한 할머니 할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신권도 준비해놔요. 손주들 주려고 세뱃돈 주려고 그렇게들 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할아버지 할머니의 마음이에요. 세뱃돈 주고 싶은 게 뭐라도 먹이고 싶고 뭐라도 챙겨주고 싶은 게 여러분 이게 할아버지 할머니의 마음이듯이 하나님 마음도 그러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받고 싶어서 그래 너 좀 오랫동안 기도하는 소리 좀 내가 들어보자. 기도받고 싶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기도하고 찾고 구하는 그것을 주고 싶으셔서 응답해 주고 싶으셔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미 우리 모두의 응답보따리를 하나님 딱 준비해 놓고 계셔요. 응답보따리. 아무개 권사 응답보따리, 아무개 집사 응답보따리, 아무개 성도 응답보따리 다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셔요. 그래 놓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축복이고 기도의 자리는 축복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하셨어요. 뭐라고 약속하셨는가?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이 저 말씀을 여러분 참 좋아하는 말씀이잖아요.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참 많이 좋아하고 우리 주말식 붙들고도 기도 많이 하잖아요. 우리 강사님.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 말씀을 왜 하셨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응답을 준비해 놓고 계셔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하거라. 부르짖어 기도하거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나. 왜? 응답을 이미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크고 은밀한 일을 준비하고 계셔요. 갖고 계셔 하나님이. 갖고 계신다고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줄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하는 저 말씀 부르짖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저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그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응답 갖고 계셔요. 이미 크고 은밀한 일을 갖고 계셔요. 어떻게 행할지 하나님 다 스케줄을 갖고 하나님 다 준비하고 계셔요. 이걸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뭐하면? 기도하면. 여러분 순종함으로 그 응답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 다 약속이에요. 기도의 말씀은. 내가 응답해 줄게. 내가 보여줄게. 내가 만나줄게. 하나님 다 약속하셔요. 우리에게. 그래서 기도가 답이고 능력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이잖아요. 확실한 약속.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9절부터 11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자기 자녀에게 좋은 것 주고 싶어하는 것, 무조건적인 사랑을 쏟아붓고 싶어하는 것, 이건 여러분 우리
건강한 인간들의 이건 본능과 같은 겁니다. 자기 자녀에게 다 좋은 거 주고 싶어 하죠. 모든 부모가요. 그렇지 않은 부모는 없어요. 부모는 자녀에게 나쁜 거 주지는 않습니다. 기왕이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요즘 부모님들 많이 계신데 자녀에게 뭐 하나 먹여도 이왕이면 싱싱한 거, 이왕이면 좋은 거, 이왕이면 살 많은 거, 뭐 이런 거 주고 싶어 하잖아요. 그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별로 좋지 않은 거 이거 주고자 하는 그런 부모는 없어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심지어 악한 자라 할지라도, 야, 저 사람 진짜 못된 사람이야, 악한 사람이야, 또는 그 사람이 하는 일이, 이 직업이 사기를 치고 있네.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니, 자기 자식에게 사기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기 자식에게 좋은 거 주죠. 자기 자식에게 좋은 거 주지 않다고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물며, 너희가 그 정도인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어떠겠냐는 거예요.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거 주시지 않겠느냐? 주신다는 얘기죠. 주신다는 얘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십니다. 왜요? 우리 아버지시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에서 살펴봤지만 6장 할 때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에도 처음 시작을 어떻게 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라고 하잖아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분명합니다. 이웃집 아저씨 아니고 내 아버지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우리의 아버지예요. 하나님은요. 그 아버지께 기도해요. 그런데 그 아버지는 어떤 분이냐?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줘도요, 뭐 찔끔찔끔이 아니에요. 넘치도록 주셔요. 안 좋은 거 주시는 분 아니에요. 좋은 걸로. 여러분, 이 사실을, 이 분명한 사실을 잊지만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얘들아, 너희들 나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렴. 이렇게 말씀하시죠. 갈라디아서 4장 6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특권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아들이므로, 우리가 아들이므로. 여러분, 저거 아들은 난 딸인데, 자녀란 얘기예요. 통칭적으로 표현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는 하나님을 이제 아버지라 불러요. 그런데 그냥 아버지가 아니에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을 이제는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는 뭐냐? 기도는 뭐냐? 자녀인 우리가 그 아버지께, 그 아빠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이게 기도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는 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래서 자녀가 갖고 있는 그 가장 큰 특권을 누리는 것이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자녀가 되었으면 자녀가 됨에 따라서 자녀의 신분에 따른 우리에게 권세와 특권이 있거든요. 그 아주 대표적인 것이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는 언제라도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잖아요. 회사 사장님 방에 아무나 쉽게 들락날락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아들은 다르잖아요. 아들. 딸은 달라요. 걔네는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있어요. 왜? 사장님도 아빠니까. 여러분, 기도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당당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이거는 우리가 당당히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자녀입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증명하는 것이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는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녀인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특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 자녀인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 원하시는 아빠, 아버지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자녀된 이 큰 특권을 마음껏 누리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만 더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구하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했는데, 그렇다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아무거나 내 마음대로 막 딱 기도하면 그 모든 것 다 이루어줄게, 하나님 이러시나요? 그런 분 아니거든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때 난 이게 필요해 라고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우리에게 좋은 것이 아니라면 절대 주지 않습니다. 우리 그런 비유 많이 들잖아요. 어린 자녀가 엄마 나도 엄마처럼 칼질할래, 칼 좀. 이제 아장아장하는 애가 예를 들어서 말이에요. 그 애한테 날이 시퍼런 칼을 주는 엄마 없어요. 혹시라도 하더라도 엄마가 자꾸 같이 하지. 그 위험하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여러 가지를 구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필터링 하셔요. 걸러내셔요. 우리 생각에는 다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그것도 좋고 다 좋아요. 다 주세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 애에게는 요거는 되는데 이건 아니야 라고 하면 이거는 절대 안 주시는 거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냐면 내 마음대로 막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마태복음 7장을 봤는데 동일한 말씀이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는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했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는가라고 했던 그 좋은 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냐? 성령님이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보세요. 지금 누가는요, 마태가 이야기했던 그 좋은 것이 사실은 뚜껑을 딱 열었더니 성령님이었어. 성령님이라고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데 그 좋은 것의 실체가 뭐냐?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왜 성령님은 기도하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응답이 되는 걸까요? 아니, 많잖아요. 차라리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돈을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하는 자에게 건강을 주시지 않겠는가? 기도하는 자에게 뭐든지 되면 뚝딱하면 나오는 요술 방광이 그런 말씀 없어요.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왜 그럴까?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생각해보면 성령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기도의 응답이구나 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성령님이 우리 모든 기도의 가장 좋은 응답이 되실까요? 첫 번째,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아세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아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라 생각해서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대요?
마땅히 기도할 바도 알지 못하는, 도대체 뭘 구해야 되는지도 알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이 뭘 원하시길, 뭘 기도하기를 원하시는지도 우리는 몰라요. 그냥 내 눈앞에 있는 것만 가지고 그냥 와 이렇게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우리가 뭘 기도하기 원하시는지, 뭘 주길 원하시는지 우리는 몰라요. 근데 이걸 누가 하시는가? 성령님이 하셔요. 성령님이. 오직 성령님이요. 오직 성령님만 그걸 하셔요.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하나님의 생각을 아시나. 성령님만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요. 그래서 그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함보다 어쩌면 더 간절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올바르게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우리를 위해 절절히 탄식하며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아무거나 막 하는 기도가 아니라 기도할 때 여러분 이렇게 먼저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제가 이 시간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제 기도하는데 제 마음대로, 제 뜻대로, 제 의지대로 하는 기도 말고 오늘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제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제가 순종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생각나시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생각나시게 하는 사건을 놓고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가장 먼저 떠오르게 하는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를 이끌어 주옵소서. 여러분, 그런 기도라야, 성령이 이끌어가는 기도라야,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기도라야, 성령님이 펼쳐가시는, 그래서 우리는 따라가는 기도라야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 응답하시는 기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왜 성령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응답이 되는가?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누가 인도해줘요? 성령님이요. 요한복음 16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생명의 길로만 인도하시고,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하나님께 들은 것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그것이 진리잖아요. 그것이 생명의 말씀이잖아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또 성령님은 우리에게 장래일,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한 것들을 알려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보여주십니다. 그 성령님은 그래서 우리를 모든 위기로부터 지키고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를 안전한 피난처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응답이 되는 이유예요. 또 성령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응답이 되는 세 번째 이유는 성령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보혜사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보혜사 많이 들어봤죠?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저 파라라고 하는 단어가 beside, 내 옆에, 내 곁에 이런 뜻이거든요. 영어로. 내 곁에 계시는 분이에요. 진짜 좋은 친구는 여러분 늘 내 곁에 있는 친구잖아요. 내가 특히 어렵고 힘들 때. 네? 좋을 때는 다 옆에 있는데 어렵고 힘들 때는 다 떠나버려. 그 진짜 친구가 알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일 당하면. 여러분, 성령님은 항상 우리 곁에 계시는 분이에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래서 여러분,
저 보혜사라고 하는 뜻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저게 실은 이제 법정 용어인데 법정에서 피고인을 변호하도록 부름받은 사람을 보혜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법원에서 법정에서 일어나는 거면 왜 변호사가 있잖아요. 변호사. 그 사람을 보호해 준다는 피고인. 그러니까 저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안에는 변호자라는 뜻이 있고요. 중보자라는 뜻이 있고요. 조력자, 위로자, 상담자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조력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시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성령님을 보내주셔요. 그래서 그 성령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가? 조력자, 우리를 도와주셔요. 위로자,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때로는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야기 나눴던 이 말씀들을 제가 좀 정리해 볼게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다시 말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신 까닭은 무엇인가? 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는가?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는 첫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응답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멘.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응답을 이미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할 때 부르짖기만 하면, 넌 내게 구하라고 할 때 구하기만 하면, 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와 간구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할 때 아뢰기만 하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즉시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는 시작되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사실입니다. 내 눈에는 뭐 상황이 그대인 것 같아. 그런데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딱 무릎을 꿇는 순간, 거기에 고개를 숙이고 주님 앞에 두 손을 모으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그 다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같이 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히 기도하는 거예요. 당당히 기도할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기도는 뭐라고요? 하나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됨에 우리의 큰 권세를 누리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이 큰 권세를 마음껏 사용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응답을 받으려면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요? 성령님을 따라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을 따라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성령님은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응답이다. 최고의 응답이다. 왜 성령님이 우리 기도에 최고의 응답이 되는가? 첫 번째 같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누가요? 성령님이요. 성령님은 나를 위해 간구하시는 분이시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가장 좋은 응답이 되는가라는 사실이고요. 두 번째, 성령님이 왜 가장 좋은 응답이 되는가? 같이 있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바른 길로, 생명의 길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장래의 일들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심정을 깨달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끄시고 피난처로 인도하시는 그런 분이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성령님이 왜 가장 좋은 응답이 되는가? 시작. 우리를 위로하시는 보혜사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진정한 위로자는
성령님이에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위로해 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저도 사람인지라 제가 제 아내의 마음을 제대로 다 위로해 줄 줄 몰라요. 우리는 다 한계가 있어요. 부부라도 쉽지 않아요. 부모 자식 간에도 쉽지 않습니다. 진짜 참된 위로는 어디로부터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그 일을 누가 하셔요? 성령님이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혜사를 하는 거예요. 성령님만이 나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만이 나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님만이 우리의 참된 도움과 길이 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자녀됨의 가장 큰 특권인 이 기도, 이 기도를 이론만으로 아는 사람 되지 말고요. 이론으로는 기도 박사님이야. 기도에 관해서는 너무 잘 알아. 기도는 어떤 종류가 있고 뭐 어떻게 해야 되고 너무 잘 알아. 이론만 알아가지고는 꽝. 아무 소용없어. 그것이 실제가 되길 축복합니다. 이론이 아니라 기도를 어떻게 해나가야 돼요? 경험으로 알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경험으로 누려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이 기도의 응답이 쌓여가는 행복한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자녀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특권 중의 특권인 기도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기도의 응답이 이미 준비되어졌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순종함으로 기도 응답의 역사가 시작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자녀됨의 특권 중에 특권인 이 기도를 마음껏 사용하는 아버지께 언제라도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성령님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 중에 최고의 응답이라고 하셨는데 그 성령님 우리를 간구하시고 인도하시고 위로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기도함으로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요 능력 있는 기도로 날마다 우리 삶에 기도 응답의 간증이 쌓여가는 복된 행복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